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며 그 여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길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8절이 계속 반복적인 어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고를 건 없지만 새기자면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는 말씀을 주축으로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둘이 등장하는데 조금 가끔 헷갈리실 수도 있죠. 누가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 끝에 사자 야자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옷 이응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로 따지면. 그러면 시옷이 보통 먼저 오는데 엘리야는 이응이 먼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이 여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인 거죠. 그것을 좀 살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요즘 시대를 보면 컨텐츠의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니면 유튜브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안에 내용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텔레비전의 채널들이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컨텐츠가 좋은 교회들이 있고 컨텐츠는 좋지 않지만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능력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콘텐츠를 이끌고 가거나 누군가가 리드를 하면서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장서서 그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 정신이라든지 앞으로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앞으로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 경제 공황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라는 앞장서서 뭔가 이끌고 가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따라가는 입장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런 측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군가를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이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멘토라고도 할 수 있고 선생 또는 스승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를 쫓아가면서 그를 닮아가고 그러다가 보면 그 선생이 있던 자리에 나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마인츠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이 독일 그 20세기 신학자 판넨베르크라는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스승의 후광과 빛을 받으면서 어떤 직에 머무르겠죠. 저분은 어느 분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물론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차두리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그동안 독일에서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범근 아버지가 워낙 큰 빛이었기 때문에 항상 차범근의 아들이다, 차범의 아들이다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 덕분에 본 이득도 분명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그 스승의 자리를 우리가 물려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조금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옮겨 다니는 이 장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치가 없이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장소를 이동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엘리사는 대답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살아계심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당신의 스승이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을 압니까?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장소를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같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서 언약궤를 앞으로 내세우고 건너서 그 한복판에 있었던 12돌을 짊어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 지역에서 소출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 유월절 축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할례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노예 생활의 표를 지워버리고 이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표를 받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임금인 사울이 그곳에서 첫 임금이 되고 첫 제단을 드렸던 곳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곳이겠죠. 역사적인 장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며 새길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아요. 야곱이랑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돌베개가 딱딱했는지 잠이 안 와서 눈을 떠보니 거기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곳을 바로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주 의미 깊은 곳이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갈라지면서 흩어지게 되고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땅을 그리워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려갈 수 없으니 철조망이 갈아먹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려갈 수 없으니 마음을 끙끙 앓고 있다가 보니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내어서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옛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너희가 예배드릴 곳이다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처소를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세워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장소가 다른 곳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리고는 또 익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무혈입성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진 그 성이죠. 그 성을 보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념비와 같은 곳이 있었던 곳이지만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감을 하면서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것은 곧 그것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그 사람의 가족이 멸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열왕기 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마른 땅을 건너왔던 것처럼 다시
건너가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이렇게 스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소, 생각해 볼 만한 장소, 은혜가 깃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들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곳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까지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희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엘리사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갔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곳들이 다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데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엘리야의 승천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 교체를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패턴을 하면서 이와 같은 장소들을 옮겨 다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갖는 의미, 되새겨야 할 것,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엘리사도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무게가 앞으로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엘리야는 이 장면에서 혼자 이 마지막 여정을 가고자 했지만 엘리사는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여겨보면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다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사적인 입장으로서 본다면 스승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메일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제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니 은퇴 차나 세미나가 열립니다. 6월 30일까지 오실지 못 오실지 연락을 주세요 하면서 세미나 플랜 같은 걸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 사는 게 바쁘니까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의리를 본다면 당연히 엘리사처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스승에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동참하고자 하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 마지막 가는 여정을 함께 하는 거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맹세를 했죠. 근데 무엇을 두고 맹세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것은 나의 맹세가 굉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것은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감동적인 마지막 길에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따라다닐 때 결국 그는 우리 스승이 훌륭한 스승인데 따라다니다 보면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보면 성령님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갈 때 그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콩고물 떨어지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내가 본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이 들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쫓아 다니지 않겠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한이가 그렇다죠. 애기라는 얘기 듣기 싫어한다죠. 형들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저희 형이 입던 옷을 그게 멋있어 보여서 5살 차이가 나거든요. 형이 입는 옷이 항상 멋있어 보여서 자꾸 형 옷을 자꾸 입으려고 막 했거든요. 형은 야, 너 왜 자꾸 내 옷을 입냐? 입으려고 그러면 없는 거죠. 왜 내 옷을 입냐? 네 옷을 입어라. 아니면 엄마한테 뭐 하나 사달라고 그래라. 뭐 이런 식이에요. 자꾸 나보다 앞선 사람의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누구를 쫓아다녀야 하는가? 파리를 쫓아다니면 음식물 쓰레기나 지저분한 곳을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신 벌이나 나비를 쫓아다니면 꽃밭을 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대부분 누군가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배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도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이죠. 믿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곳이 있는 곳을 가는지 아니면 꽃밭을 가는지 그렇게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죠. 그렇게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장소들을 자꾸 옮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환경을 보면 그런 사회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왜 믿음을 위해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말고 근교에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서로 교제도 더 잘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맹모 삼천지교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은사 목사님이 한국의 정말 기둥과 같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만 보더라도 엘리사의 스승이 심지어 엘리야란 말이죠. 첫 스승이 그래요.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은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스승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유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그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스승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선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따라다니고 쫓고 찾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승 덕에 내가 잘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스승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비스바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유수의 시스템이나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파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밖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딸들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제 모습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일지도 모르죠.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자녀들은 저를 최고라고 말해줍니다. 어느 누구가 동의하지 않아도 저희 자녀들은 저를 아빠가 최고라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편지 써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파리가 되면 안 되겠죠. 자녀들에게 나는 최고인데 내가 파리의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들이나 뒤지면서 구경할 수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곧 우리가 나비나 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비나 벌이 될 때 나의 지근거리에서 나를 사랑하며 아껴주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게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파리처럼 음식물 쓰레기 뒤지면서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저도 연약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좋은 영적인 조금이나마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목사가 아니라 벌이나 나비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게 또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엘리사가 다짐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심으로 꽃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정 속에서도 역시 내 삶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꽃밭을 누리면서 다니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며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